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밤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 있죠? 많은 생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대나무가 하나의 매듭을 짓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의 매듭을 짓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 1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을까? 성장이 없을까? 새로움이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셨어요.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더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항상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봐도 재밌게 행복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해피엔딩의 그 천편일률적인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을 하든지 남녀가 키스를 하면서 끝납니다.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매년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고 웃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해피엔딩인데 새드 엔딩으로 끝날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눈물로 가득할 때가 있어. 근심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해의 결말이 꼭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 부분적인 시간이라고 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어떤 행복을 이루었고 내가 수고해서 어떤 소유물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원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기 앞에 주차장을 보니까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벌써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도요, 저 종각 보신각종 앞에는요 10만의 그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무엇인가를 소원하면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4년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함의 평안을 누려야 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하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방향을 설정해놓고 살아가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엔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인생,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성도로 살았습니다.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전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직분의 이름만 가진 사람이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성도로 사셨습니까? 성도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 주님이 메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 길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눴던 설교이지만 항상 부담되는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늘 부담되는 부사가 나와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온종일 기도하는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나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 범사에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진짜 항상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린 잘 알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불가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군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가끔 사랑해요. 가끔 기뻐해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선을 행하고 가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일상에서의 무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전쟁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갈등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은요, 날마다 두렵고 걱정투성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삶, 이제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 그것이 내 손에 잡혀야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기쁨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결과로 만들어진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부어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신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천편일률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서 한 해에 이만큼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대로 그 향기나는 인생 가운데 나도 연합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존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보다 진짜 본질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바라크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기근이 물러가고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사망이요, 죽음이요, 저주요, 실패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야 할 모든 삶까지도 송두리째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게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겼었던 그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왜 남기셨어요? 오늘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싸워야 돼요. 세상적인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것과 당당히 싸움을 선포하셔야 돼요.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연단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전체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장이 없을까요? 왜 기쁨과 슬픔이 왜 쉽게 내 안에서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그 삶을 반복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고 복받는 일에만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안중에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의 삶의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이 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잘 돼도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노니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두 주님 앞에 맡기오니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죠. 나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식하시고 담대히 걸어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재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제 내년은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